6월 4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를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2절부터 25절의 키워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례대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삶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아가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Let us near to God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채널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첫 부분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우리의 이 죄가 씻김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둘 때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의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느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바라기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삶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은 어떤 뜻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희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대부분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는 희망, 그런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23절 앞부분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두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만유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리스도께 둔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쉽게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주님께만 참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삶은 공동체적 권면인데요. 바로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이 어디 쉽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싸움을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싸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돌아보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혹은 상대방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관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바로 이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샘물 청년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실 때 그냥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옆에 지체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지체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자신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혹여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거나 지쳐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격려하다가
박차를 가하다, 분발시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 몰아붙인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몰아붙인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긍정적인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몰아붙이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울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혼자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서로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랑하는 샘물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